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경이로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의 확산을 보며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함께 우리가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후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거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거치며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었던 창세기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은 대홍수 심판 이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두 번째 서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안겨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온 땅에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한 가정 안에 벌어진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9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한 가족의 일화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세대를 지나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깊고도 울림 있는 말씀입니다.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노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내재된 그 연약함과 죄의 그림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과 도전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죄의 심각성, 자녀 교육의 중요성, 부모 공경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 영적 방심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죄의 유혹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자신을 노출한 모습은 인간 누구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면 당연히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실수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방주를 짓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처럼 볼 수 있으나 그가 경건한 자로 여겨졌던 사실을 생각할 때
충격적으로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성인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전적으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기 안에 내재한 그 죄의 법과 싸우며 절망감을 느낄 만큼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노아의 실수는 단순한 음주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는 그 이후 아들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낳고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저주의 언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실수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겸손히 인식해야 하며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남의 실수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며 실수 자체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또 자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오히려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방심과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한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의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앙의 현실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지고 느슨해지며 그 틈으로 죄의 유혹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러한 교훈은 노아의 삶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언한 다윗의 생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 시절 그의 시편에는 간절함과 회개의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모든 적국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던 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은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그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곧 전쟁터가 아닌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머물렀고 바로 그 자리에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한 시간은 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전쟁을
대신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맡기고 스스로의 자리를 벗어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다윗의 예는 노아의 실수와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영적 경계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는 고난보다 평안한 시기에 더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하시면 이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육신은 평안하나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을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음을 지켜온 신앙인일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그림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의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다윗의 사례는 단지 과거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마주한 세 아들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 믿음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대하는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내의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 영적 민감성과 경건함이 어떻게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아의 연약함 앞에서 셈과 함과 야벳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들의 행동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인 자세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그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실수의 지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결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경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적 순종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도 존중심을 잃었고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넘어 영적인 불감증과 권위에 대한 경외심 없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함의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를 비웃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퇴색해가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 드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함의 행동은 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권위에 대한 존중을 잃어가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모님께 대한 태도를 넘어 사회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은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 하고 옷을 덮어 수치를 가려드렸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효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공동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믿음의 열매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때때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임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는 누군가의 잘못이 공개되면 그것을 소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성도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샘과 야베처럼 사랑으로 덮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아버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고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뿌리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고 셈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나 감정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신앙의 실제임을 이 본문은 강력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며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구원사의 큰 그림을 암시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언급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개인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야벳의 후손인 이방인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마치 넓고 푸른 초원의 모든 양떼가 함께 거하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셈의 후손과 이방인 야벳의 후손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초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하며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확장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이것이 곧 함의 자손 전체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민족에게든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해 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는 민족에게는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이자 회개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야베스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아의 실수를 보았을 때 셈과 야벳은 그를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노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노아처럼 예기치 않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질, 그리고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의 중요성,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광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창세기 시리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죄는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선택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의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세대를 넘어 전수하는 건건한 아주 강강한 아주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동시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예의 실수와 그 앞에서 샘과 야벳이 보인 존중과 사랑의 태도를 통해 저희도 연약한 자를 품는 신앙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물질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 가정과 공동체 안에 사랑과 존중,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끝까지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thank you for today's message that reminded us how precious and fragile the legacy of a faith can be. Through Noah's failure and honoring response of Shem and Japheth, you have shown us the path of respect, restoration, and faith in action. Lord, may our homes and church become living testimonies of the gospel for the next generation. Let faith, not possessions, be the greatest inheritance we pass down. Even in our failures, give us the grace to repent and rise again. And may our children grow strong in faith, continuing your kingdom work across the generations. Let this word be lived out in our daily lives, filling our homes and communities with love, honor, and grace. Help us walk faithfully to the end, setting an example of true discipleship.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